우리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입니다. 함께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로 힘들 때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이민자라 할지라도 잘 살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날 때 부부의 손에는 한 명씩의 아들의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LA에 정착하며 남청여바의 눈물 젖은 이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청여바라는 말은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남자는 빌딩을 청소하고 여자는 바느질을 하며 LA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던 그런 눈물 젖은 이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도 남편은 낮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오피스 빌딩을 두세 개를 청소하며 돈을 열심히 벌어 어서 속히 내 집을 마련하고 꿈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은 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두세 개의 빌딩을 청소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에 집으로 퇴근하던 남편이 101 고속도로 선상에서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로즈힐이라고 하는 공원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이 역말리 이민의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묻어야 했던 이 부인의 슬픔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여 공립으로 명문인 UCLA를 큰아들이 졸업하고 사립으로 명문인 USC를 둘째 아들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직장을 얻어 그리고 귀한 신부를 만나 정말 소중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들은 전체가 산타바바라 비치로 LA 다운타운에서 1시간 30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비치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즐거웠습니다. 휴가 3일차 점심을 먹고 비치에 앉아 있는데 저 한켠에서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청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두 아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학생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밀어닥친 이어알류에 두 아들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룻기 1장을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나오미는 이민의 땅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룻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룻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성경입니다. 인생의 절망에 한복판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은 감독이시며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선발하여 역사의 무대에 올리고 쓰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하나님이 계속 have found, 살펴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amen, 한 사람이라는 거죠. after,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of my own heart, 내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신용백 선배님께서 정말 이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닮고 싶은 선배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목동으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순간에 충성을 보신 거죠.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뺏으려고 할 때 물매를 던지며 막대기로 때리며 그 입에서 양을 다시 회복시킨, 찾아온 그 목동 다윗을 본 거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던 다윗의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을 보신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 나만 빼놓고 다 불림을 받아서 나는 혼자 외로운 들녘에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긴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이스라엘 상비군 전체가 겁먹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비겁하게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10월 27일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기를 하나님 앞에서 민족 앞에 보여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은 감독이시며 우리는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생 드라마의 주역으로, 역전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실까요? 사실 성경은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인생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총무가 되고 살만했더니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위 관리 두 사람, 술 맡은 비서관, 떡 맡은 비서관이 하급 관리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암살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국정원의 신원조율에도 먼지털어가 하나 나지 않는 사람, 경호원을 뚫고 들어올 때 왕을 보호할 수 있는 무술의 고단자, 지방 순시를 할 때는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국정을 의논할 수 있는 실력자가 음식을 관리하는 비서관들이었어요.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비서관이 살아나가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너무 바빴던 나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서관으로 하여금 요셉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을 만들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지혜자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는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은 일약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죠. 이것은 한 사람이 출세했다,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학자들은 한 부족, 70명의 부족에 불과한 부족이 언제든지 공격받아 무너질 수 있는데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키우는 인큐베이팅의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어떠합니까? 포로의 땅에 끌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운데 그가 쓰임받고 인정받을 때 라이벌들이 일어나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뒷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기로 하죠.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에 왕들은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신적 존재인 왕에 대한 무시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정한 기간 동안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를 원합니다. 다리오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런 신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이 조소의 칼끝이 충신 다니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리석게 어인을 찍죠. 어인이 찍힌 조소를 받아들고도 다니엘은 여러분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좀 위험한 때니까 창문 닫아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며칠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신앙의 용기입니다. 정적들은 이것을 살폈고 고발하게 되었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끝났다. 다리오 왕도 너무 슬퍼서 식음을 좀 피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시는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 사람들은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사자들이 먹으려고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가지고 먹으려고 어흥하고 왔다가 뽀뽀하고 돌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앞발로 한번 다니엘을 쳐가지고 기절시키려고 했는데 천사가 붙잡아가지고 샥 나오는데 딱 붙잡으니까 마사지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네, 천국 가서 다니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수많은 포로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다니엘 같은 희망이 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에스더의 인생 역전 드라마, 온 민족이 멸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수십 규빗의 장대를 세웠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르드게를 달려던 하만에 만든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입던 조복을 모르드게가 입고 그리고 민족이 살아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던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목숨 건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이 불임절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 가정, 죽어가는 내 자녀,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와 문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9위쯤 됩니다, 국력이. 근데 이렇게 작은 한반도에 허리가 잘린 이 남쪽 땅만 가지고 9위라는 얘기는 사실상 1위입니다. 영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이제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1위가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승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민의 땅 모압에 살 이유가 없는데, 또 하나는 유다 지방에 기근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이제 다시 양식을 주시는 풍년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역이민의 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생각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좀 이따 나오는데 거기 가서 재혼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선함, 친절, 헌신, 충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대입하면 너희가 너희 남편, 죽은 남편과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나이든 이 시어머니를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헌신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하라는 얘기죠. 너무 젊다 혼자 살기에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4절로 건너가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굿바이 키스죠. 돌아간다는 거죠. 친정으로. 근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히브리 말 다바크라는 단어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밀착하여 따르다, 가까이서 따르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정확합니다. 쫓아가는데 붙어서, 베드로처럼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어서 갔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모압 여인인데 유다 백성으로 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요, 룻의 고백도 위대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더 위대합니다. 사실은 불신 젊은 여성이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신방 갔더니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분명히 천국 가시죠. 맞죠? 목사님 답하니까 저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요. 그럼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여기서도 힘든데 천국 가서도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죽자마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분해되지만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바탕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서 성화가 완성돼서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 속에서 만날 수 있죠. 지금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이 돼서 연합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에 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전도의 기도 전도, 프레어 이벤젤리즘도 강조하는데 또 하나는 섬긴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서번트 이벤젤리즘, 종이 되어 전도하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이 룻의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나오미도 훌륭하고 그리고 룻도 훌륭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아들 또 남편, 한 남자인데 서로 다른 시각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배려라는 한상복 선생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 237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저는 나오미와 룻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배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가 잘 되기 위해서 친정 가서 재혼하라.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혼자 가시면 나이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따라가서 돌봐야지.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신앙의 영향이 내게는 생명인데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서 이런 배려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려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배려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배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배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이야! 저들이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 여성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가족들이 서로 탓해요. 이럴 수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 죽었다. 시어머니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나. 이런 탓하기가 쉽죠. 배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배려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에, 시련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 그 순간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족을 비난하지 않고 배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는 믿음이며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인 배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 장남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61년생입니다. 저희가 자라나던 60년대는 외모가 우리와 다르면 차별을 받던 시대. 김요셉은 어머니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뺑코라고 놀림을 받아서 나는 왜 코가 높은가? 친구들처럼 낮아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온돌방에 코를 박고 하나님 코 좀 낮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을 미국의 미시간에서 보냅니다. 아버님이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그럼 미국으로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했는데 미국에서는 영어 때문에 왕따를 당할 것 같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한국어 교육을 시켰는지 한국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완벽한데 영어는 듣고 말하는 건 되는데 알파벳을 정확하게 쓰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기독교 사립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첫날 수업 시간이 스펠링 B라고 선생님이 뉴스페이퍼 하면 NEWSPAPR을 칠판에 쓰든지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요셉은 걱정이 되었어요. 설마 처음 전학 온 나를 시키진 않겠지. 근데 수업시간 중간쯤에 이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요셉 일어서 예? 아니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나와. 중간쯤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신 교탁까지 나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61년생들이 소띠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옆에 섰는데 오줌 쌀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였어요. 얘들아, 요셉이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아들이야.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도 잘한단다. 요셉아, 너는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어로 하는 거야. 우와, 그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데. 요셉아, 선생님 이름이 샤프인데 한국어로 한번 써줄래? 요셉은 칠판에 샤프라고 자신 있게 썼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고 책상을 두드리며 막 열광을 했습니다.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은 수잔이야. 내 이름은 필립이야. 수업 시간이 한국어로 이름 쓰기로 끝나버렸어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옆반에서 몰려와가지고 내 이름도 써줘. 그 학교에서 1년 내내 한국어 이름 쓰기가 대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프 선생님의 배려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때 얻은 자신감은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교를 전액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만들었고 트리니티 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오늘의 내가 원천 기독초등학교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맞습니다.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부부가 서로 배려합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배려합시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와 그리고 우리 함께 배려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배려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배려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죠. 한 이민교회 부목사의 부부의 배려인데 사실 저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4년의 군목생활을 마치고 2001년도 저는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선임 부목사, 수석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차량이 2대가 필요했습니다. 한 대는 제가 목회용으로 쓰는 차량, 다른 한 대는 살림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한 제 아내가 쓰는 차량. 저는 담임 목사님 쓰시던 차를 바꾸면서 그 차를 제가 물려받았고 제 아내는 차를 주문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후배 조 목사님의 차를 빌려 타고 있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여보 큰일 났어. 조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 달려가 보니까 보도블록에 15 minutes이라고 써 있으면 녹색 칠에 이거는 15분만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면 견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됐더라고요. 그래서 견인된 차고지 거라지에 가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니까 벌금 127달러를 내라는 겁니다. 그때 저희 생활비가 500달러인데 5분의 1 이상이 날아가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더라. 괜찮다고 우리 저래 가면 된다고. 근데 밤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더 어두운 얼굴인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차가 나와서 허리가 아파서 김지사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서 이번에는 과속으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벌금이 97달러입니다. 하루에 224달러니까 주부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네 아내를 위로하라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안 오려고 했는데 너 따라오지 않았느냐. 태평양을 건너. 제가 아내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우리 미국 생활 처음이잖아.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224달러 냈다고 칩시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날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2주 후에는 제가 걸렸어요.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고마워서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가 교회에서 11시쯤 퇴근할 때예요. 이게 연속이 되니까 몇 달이 되니까 눈이 막 모래가 들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5번 고속도로 북쪽을 타고 90 몇 번입니까? 고속도로 서쪽을 타고 좀 오면 한 15분 걸리면 교회에서부터 집이에요. 이제 밸류뷰라는 거리로 나오면 저희 집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나오는 순간 노란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거기서 서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하다. 누가 보고 있을까? 그래서 쫙 나오는데 세상에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더라고요.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께 얘기하니까 목사님, 미국은 아무런 일이 없으면 경광등을 안 켜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는 다 경찰차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이드 대라고 해서 대고 있었죠.
또 후배들이 말하기를 경찰이 올 때 먼저 면허증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 들어가면 총알이 날아옵니다. 핸들 잡고 계세요. 그렇게 했죠. 두려운 마음으로. 창문 내리라고 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패스터라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쭉 설명했죠. 저를 좀 봐달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벌금이 $280입니다. 왜 이렇게 크냐고 제가 나중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호 위반은 대형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이 크고 벌점이 30점인데 60점이 차면 면허 정지니까 이걸 없애려면 운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가 $50니까 저는 하루에 $330예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제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 설명했더니 여보 우리는 어떻게 그것까지 닮았냐고. 그래서 그달 벌금 합계가 $554.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것은 배려했기 때문이죠.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 하나님을 닮은 배려에 대한 은총입니다. 룻기 4장 13절 함께요. 시작. 이에 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 이들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 고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돌아가면 고대의 여인은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고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일종의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할을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하게 돼 있었죠. 룻의 가정에는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이 고엘이 된 거죠. 근데 고엘 중에 최고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꼭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이건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가 막힌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통해 연구해 보니까 1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이방신을 가리킬 때 이방신, 성경의 이방신도 엘로힘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쓰는 고유한 이름.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세 번째로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네 번째로는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 이민 가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끝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5번 자존자,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불가해하신 분. 자, 여러분 시험은 안 치지만 제가 여호와면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됐나요? 잘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아멘. 이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희망이 없는 가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 룻은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은 단지 먹고 살게 되었다는 뜻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결론입니다.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 저는 이 문장을 이필섭 장로님,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신 장로님을 통해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이다. 위대한 사람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이죠. 시간상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인생 역전은 탓하지 않고 배려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서 배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마음도 사막화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배려하는 사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 꼭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들끼리 그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난 가정이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주여라고,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고 통성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배로운 우리 신앙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에,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과 나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미로 승리케 하셨네 나의 기념 나의 소망 주께